저는 오늘 세 가지의 좀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과연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요. 그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를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게 돼요. 이 세 가지 사건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였어요. 요단을 걷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요단을 걷는다는 게 무엇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와닿았던 게 이거였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의 강물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도도하게 흐르던 강물이 멈춰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의 그 거대한 흐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 쓴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다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다 건너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영원토록 기념하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기념하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구약의 사건이지만 오늘날에도 그 의미와 그 중요성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 강 바닥에서 강 바닥에서 강물 속의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각 지파의 한 대표가 하나씩 돌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제 유숙할 곳, 너희가 이제 텐트를 치고 너희가 이제 있을 곳에다가 그 돌을 쫙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세워놓으라.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쪽에서 광야에서 온 돌 12개를 갖다가 이제 강물 속에다가 또 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강물에서 딱 나오자마자 강물이 예전처럼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덮었어요. 강을 다 덮었어요. 그때가 강물이 범람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낮을 때가 아니라 요단 강물이 가장 높을 때, 범람할 때, 강 뚝을 넘어갈 그럴 때에 지금 걷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물이 다 잠겼어요. 광야에서 온 12개의 돌은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강물에 다 잠겨서 죽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강물에 있던 새로운 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이제 새로운 인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4장에 그 일이 일어나고 한다. 5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새로운 사건이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명령하셨어요. 새로운 일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때에 그랬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이 하나의 중요한 명령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칼이죠. 돌로 만든 칼이에요. 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죠.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낳은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는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포경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 종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할례를 행하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할례를 행했다는 건 뭐냐면, 그것은 만약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고, 또 이 할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백성의 표를 자기 몸에 지니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세요? 요단강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단강을 걷는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전부 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잊지 말라고 그 몸에다가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잊지 말라고.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육신에다가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할례는 마음에다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오직 이면적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육신적인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하는 할례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아니라 마음속에 행하는 그런 할례.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래, 과연 마음에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게 뭘까? 마음속에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새겨야 되는 게 뭘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한번 여러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거죠. 요단강을 건너면서 우리가 죽었고, 요단강에서 죽었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우리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거에 대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수요일날 강의했던 게 생각나요. 미국에 있던 어떤 여자 교수분이 내가 이 에베소서 2장의 6절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다윗이 찾아요. 불러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를 왕의 자리에, 왕의 식탁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거죠. 사울왕은 다윗의 적이었어요. 적의 손자예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이 앉았던 그 왕의 자리에 다윗이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은 자기의 무서운 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푼다. 그건 무엇이냐면 사울왕의 아들 왕자였던 무비보셋, 요나단이라는 왕자와 다윗이 언약을 맺었어요. 너와 나는 한 형제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너의 적이 바로 나의 적이고 너의 생명을 해치는 자가 나의 생명을 해치는 자다 하고 요나단과 다윗이 깊은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굳게 지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요나단의 아들에게 그 할아버지의 재산, 엄청난 재산을 다시 다 돌려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그리고 그를 왕의 식탁에 같이 앉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 지금 무비보셋은 아무 공로가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또 거기에다가 이 무비보셋은 장애자예요. 쩔뚝발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거예요. 왕국에 쓸모없어 보이는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왕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굉장한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는다는 것을 저는 깊이 믿게 됐어요. 내가 잘하고 뛰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족하고 내가 방황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그 여교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옛날에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시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이쁘고 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는 질투심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열등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가 서고 싶은 거예요. 어떤 아주 진짜 고급 집에, 인테리어가 잘 사는 집에 초대받아서 집에 가면요, 돌아올 때 돌아와서 남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왜 그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이러냐. 그리고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그것 때문에 항상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앉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게 된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된 거예요. 나는 내 자리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앉혀진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그 위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땅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기 앉혀졌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과거형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매일 밥 먹는 자리에만 앉아 있겠어요? 그 무슨 의미예요? 그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다윗 왕과 같은 위치, 다윗의 아들들과 딸들과 같은 위치에 너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은 위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그 위치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을 못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아들이 있는 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을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살진 소를 잡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또 반지를 끼워서 다시 상속자로 다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함께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큰아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막내가 죄짓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 칭찬받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가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큰아들은요, 자기의 위치를 몰랐던 거예요. 큰아들이 이렇게 원망했어요. 아니,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줘서 친구들과 파티 한번 못하게 하고 저렇게 창기와 더불어 재산을 다 삼켜버린 저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진 소를 잡느냐. 나는 기분 나빠서 못 들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자신의 위치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있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쓰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을 남이 막 마음껏 쓰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저는 오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각자의 가장 좋은 자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최선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주어진 그 인생,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족하고 만족히 여겨야 돼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찬양을 불렀어요. 자신의 자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와 비교해서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문대가 있어요. 천문대가 뭔지 아세요? 이제 별을 관측하는 이 만원경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천문대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크게. 어디서든지 어디에서 봐도 우주는 똑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거기에 관람간 학생들은요. 가장 좋은 자리에서 별을 보려고 서로 막 좋은 자리 가려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만원경이 여러 개 있으니까. 더 잘 보이는 데 가서 보려고. 그런데 거기 써놓은 거야. 여기서는 어디에서 봐도 다 똑같이 우주가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있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건, 여러분이 진짜 시험에 들어있건, 어딘 자리에 있던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할례 받은 것을 우리가 그래서 할례는 뭐야? 뭐라고 하냐면 너희 수치가 굴러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범죄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회개하면 돼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70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비로운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제 내가 다윗의 왕의 식탁에 앉았다고 해서 무비보셋이 배반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바라는 여왕이 종이 있었어요. 무비보셋에게. 근데 다윗이 나중에 공경에 처했을 때 무비보셋을 고자질했어요. 모함을 했어요. 왕을 배반했다. 그 실제로는 무비보셋은 배반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윗 왕이 도망갈 때 그는 같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절름발이인 자기가 같이 따라갔다가 왕이 피난길에 누가 될까 봐 그는 가지 않았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신앙의 자세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이제 그들의 앞에 무서운 장벽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리고 성이라는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그 성은 너무나 강력한 성이었어요. 성벽의 두께가 마차 2대가 지나갈 만큼 두께라는 거예요.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성벽의 두께가 벽이 우리 이 교회 폭보다 더 넓은 거야. 성벽이. 그리고 어떻게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공성태라는 어떤 그런 걸로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성을 앞에 넣었어요. 그때 그들은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했을 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났어요. 오늘 한 말씀 읽읍시다. 13절, 5장 13절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굉장히 큰 싸움을 앞두고 지금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군대 대장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친히 칼을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는 여기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천사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정말 어떤 영적인 책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을 주더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맞죠. 예수님의 구약에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요. 룻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보아스 전에 있던 이제 그 룻에 가까운, 남편에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보아스보다. 근데 이 룻의 기업을 회복시켜줄 자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그때 그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줬어요. 신발을 벗어서 준 거예요. 신발을 벗어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는 권리를 내가 포기한다는 뜻이 있어요. 내려놔라. 그리고 이제 뭐예요? 대장 되시는 주님께 내가 순복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슷한 사건이 있죠. 바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가시떨기 위에 불이 붙었어요.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니까 그 불꽃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때 또 모세도 신을 벗었어요. 그전에는 모세가 40세 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연단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그거였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의 주권과 너의 생각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 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될 때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러분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될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